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는데 특히 목자들은 이 장소는 옛날에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지냈던 곳입니다. 이곳이. 근데 이 목자들은 노숙을 많이 하게 돼요. 양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양들과 같이 노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영광이 비쳤다 그랬는데 여기서 영광은 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이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때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그 경이로움과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은 두려울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왠지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 그렇지만 막 혐오스럽고 무섭고 막 피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나 죄인인데 여기 와도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목자들이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천사들이 배려를 하죠. 배려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자들을 배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엄청난 좋은 소식을 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메시지를 너한테 전할 건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쉬운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말씀에 아주 크고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서는 항상 여러분을 다그치고 너 잘못했지, 너 이렇지 그러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괜히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도 주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놓을 게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데도 그 한마디를 할 때 주님이 너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더 이상 주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너 이랬지? 다시 얘기해보자.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배려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추 있잖아요. 그 양심의 추가 우리를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다가가서 깊이 겪어보면 결코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실수와 죄도 짓고 막 너무 막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네.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천사들이 그 목자들이 죄가 없겠어요. 갑자기 막 찬란한 빛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질 때 나 죄 졌는데 막 우리가 천둥 소리만 들어도 막 우레소리가 들려도 괜히 겁이 나고 막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런 모습이. 그런 착함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런 게 없겠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감추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확실한 뜻을 좋은 얘기를 너에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좋은 얘기가 뭐냐면 구주가 탄생하셨다. 구주가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자, 그런데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지금 구원할 분이 태어난 거야. 이건 엄청 기쁜 소식이야. 뭘 구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게 안 돼요. 이 의지가 약해요. 의지 박약해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매사에 저처럼 저의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많이 건조해서 제가 자꾸 목이 다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연약함은 뭐였어요, 여러분? 두려움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매사에 두렵다는 게 수줍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말을 하면은 바보 같은 말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은 전혀 없었는데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의 그 이름이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거 붙들어야 돼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무서우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뭘 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그리고 누가 뭐 말 시킬까 봐도 여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항상 이랬던 제가 그때는 믿음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서만 그랬을 뿐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논산 육군 훈련소 저기 오살리 거기서 우리 전군 육해공군 해병대 2만 명 정도 모이는 거기서 제가 담대하게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자가 있어. 근데 우리는 교회 여태까지 다녔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기억이 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난 여전히 어렵고 그분 때문에 내가 든든하고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달라져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할 건데 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주님, 저 이게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저는 왜 이럴까요?
여기서 이게 안 고쳐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 다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나의 이런 연약함, 부족함, 내 인생의 그 올무가 되는 부분들을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이제 그분이 이렇게 태어나셔서 정말 제가 어제 우리 그 김승혜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근데 저기 아프리카에 가셔서 그 이제 이슬람 그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달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언어가 아주 뛰어나시잖아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근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응? 그 사기꾼 모하마드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돌이 그 군중에 있던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외국인이 오면은 모여들으니까 거기에는 막 섞여 있다가 막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황급히 피하고 물이 막 물총이 쏟아지면서 막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제 피했는데, 그때 그 현지에 있는 현지 그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큰일 나는 일이라. 거기서 완전히 이제 선교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 예, 그럼 따로 떼어서 할게요. 예, 개하고 여기는 죽음, 이게 연결이 되죠? 그렇게. 근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민망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막 굉장히 터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던 그들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기꾼이라고 그 의지하다 그 쫓아가다가 아무 그것도 안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전한 그 담대함 때문에 이 현지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해. 그렇지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분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베냉의 대통령궁 또 많은 그 위정자들에게 그 집회가 5월에 있다고 그 얘기를 다시 구체적으로 듣는데 하나님께서 막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분은 복음이 확실하고 이분은 정말 어떤 저기 오지의 서민적으로 또 그분들을 케어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이분은 국가적인 상대를 통해서 위정자들,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또 이 각자에게 해는구나. 그래가지고선 제가 저기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전도사님 꼭 가서 그거 촬영하도록 기도를 미룰게요, 막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야, 이게 국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뭐 장관들부터 대통령하고 이제 다 인터뷰도 해야지 되는 방송사에서 가서.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나 굉장한 이슈가 되는 좋은 소식인데, 제가 그러면서 선교사님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너무 터프하게 하니까 저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좀 무거우나 뭐 어떻게 이렇게 움찔할질 할 때도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계시구나. 그래서 돌을 맞아서 진짜 순교하실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온전히 모든 환경과 모든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딱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도 어떻게 주신다고 배웠어요?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주시는 게 이 삶에, 그리고 그 생명 자체에는 풍성이 어떻게 이어져요? 영원으로. 그냥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 삶을 좀 살게 해줄게, 한 300년 괜찮겠니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든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모든 여러분의 인격이든 여러분의 어떤 기질이든 모든 면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끊어질 거라고. 근데도 안 끊어지는데요? 여러분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안 끊어지냐면 여러분이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끊어지는 능력이 안 됐어요.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서 그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분을 붙들면서 그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끊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구구절절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그 이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부탁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좋으신 대로 우리가 다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좋으신 대로. 그래서 새벽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지 주인공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땅에 평화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질 때 우린 진정으로 편안해질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갖는 잠깐씩 나 요즘 편안해, 나 요즘 즐거워, 행복해, 이거는 조건부적인 거예요. 요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것들, 그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도 보면 항상 서신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쓸 때 서문에 뭐라고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서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콩달콩 평안하게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부 제가 오늘 주일 설교의 일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저 아들은 아주 저택에서 살아요. 없는 게 없어요. 냉장고고 뭐고 꽉꽉 차 있어요. 용돈도 풍부하게 주고 언제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김승혜 선교사님 어제 오셨던 분이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구세군에 계셨는데 총회장 같은 그런 위치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로 나오는 차가 7대. 그 다음에 많은 것들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선교를 하러 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진짜 이게 잘하신 거라고, 이게 알짜배기라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때 맞다고, 나는 이것만 하다가 갈 거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4,000명이 모이는 곳에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여기는 오고 싶대요. 사랑하는 교회는.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큰 저택이 있고 없는 게 없고 말만 하면 다 나오고 언제라도 기사를 보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지하 단칸방에서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꾸 이 집에 가고 싶어 해요. 왜냐? 저 집은 다 갖춰졌는데 맨날 울근불근 싸워요. 가면은 마음이 어때요? 편치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그냥
맨날 단칸방에서 살아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있고 기쁘고 이게 여기 가면은 그냥 부모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서 사역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 정말 직원들이 다 식사하고 막 아직 반찬 냄새, 음식 냄새가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간장병 막 이런 걸 저쪽으로 밀어놓고 예배 드릴 때 나는 여기 오는 게 좋다. 저는 그 지하 직원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무슨 오르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환자들이 고통받는 환자들이 올 뿐이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여기 오는 게 좋다. 막 제가 울면서 주님의 그 감동이 오면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진짜 원하잖아. 이러죠. 진짜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부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 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주님이 빠진 예배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허전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전에 기도를 해요. 보통은 잘 억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져도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대로 잘하는 이런데도 주님이 아쉬우시니까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 주님 그러시면 너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오는 게 좋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항상 영광으로 임재하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오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할 때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원하니 너무 좋아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거는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제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하나님도 좋아하셨는지.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남성 공동체가 저를 그 말로는 괜찮지도 한번 표현해도 용기 째려봤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그게 그러면 내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 남성 공동체들이 저를 탁 째려보면서 저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를 향해서 이렇게 그때 얼른 이 손을 하고 격려를 받아주니까 그래서 손을 내린 거잖아요. 어머나 나 영상에 담겨 있을까 우리 장 집사님 영상에 담긴 거라도 보고 싶어요. 저를 막 이렇게 째려봤대요. 그걸 내가 못 봤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눌한 몸짓으로 그래도 성탄절이라고 뭘 해보겠다 이럴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제 또 어제 소득이 있었잖아요. 우리 군성교단의 댄스팀이 딱 발굴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기 인사동에 광화문 가면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딱 선택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오디션 프로에. 그래서 일단은 댄스팀에 어른들은 뭐 잘해서 아버지로 가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댄스팀에 딱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 또 해볼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가 보네. 우리 임규준이라고. 임규준. 세상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때 댄스 팀장? 그렇죠? 아주 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김은수라고. 진짜 나와요 막 진짜. 다 공감하더라고요. 이게 김은수는 발표를 안 했는데 나 어제 누구 자매도 하나 있었지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싱어 LP 싱어가 막 얘기하더라고. 은수라고. 그래서 야 소득이 있다. 이제 잘 키워가지고 댄스를 해야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불편해하는 거는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다 내 몸을 던져서 해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그거 하나만 가도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고 우리가 평화할 때 영광이 드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지 되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제가 요즘에 총명이 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암송하는데 제가 잘 될래나 모르겠네.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여기 적어왔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으며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엊그저께 제가 새벽에 막 암송하다 말고 새벽에 어떤 저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지금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고. 왜냐면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지금 아파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를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주여 원수들의 손에 저들을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다윗이 해요. 그러면서 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울 때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이걸 붙들고 해라.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할 만하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창립이 교회 존재 이후에 처음 선교사님들한테 보너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걸 드리려고 지금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 너무 좋은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그래봐야 한 얼마 정도밖에 안 드리는데 연말에 이거 가지고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하세요 보내줄 때 그 종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사막 숨도 못 쉬는 곳에서 하다가 여러분이 그런 정성 어린 그 헌물을 드릴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진짜 어려운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요즘엔 너무 다 우리나라 풍부해가지고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이 성탄 헌금도 내고 이러면 이렇게 다 모아서 이 연약한 자를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까 그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오전 새벽에 말씀한 걸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는 뭘로 성장한다 그랬어요? 순종으로. 그렇죠. 순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걸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성숙해지는. 제가 배운 대로 이렇게 행동하네, 저렇게 말씨를 고치네, 이렇게 끊어버리네. 이 순종으로.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의 기름 척도가 뭐냐면,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끗해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깨끗해져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도 더더욱 우리가 뜨겁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형제 안에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저는 지금도 이런 게 있는 게 다행인데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싸우려고 이렇게 씩씩거려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말씀드렸죠. 아버지 집안에 아들 사형제가 너무 화목해가지고 저거 종자면 받아다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사랑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말인데도 큰 소리만 날라리면 가슴이 번뜩하고 슬프고 왜 그래야 돼? 우리가 이렇게 좋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